오늘 그 본문은 저희가 앞에 봤던 그 지난번에 그 아볼로 그 내용들하고 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 사건하고 오늘 그 봤던 이 본문을 같이 사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냐면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8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바로 앞에 18장 21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고 이제 안디옥하고 위쪽 지방으로 쭉 가다가 지금 다시 바울이 어디에 이릅니까? 다시 에베소에 이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동선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원하고 내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리고 머무는 도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이거는 내 어떤 개인의 어떤 비전을 이룬다거나 내 개인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뤄나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우리 1절에 지금 봤듯이 누굴 만나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럼 이제 어떤 제자가 이제 이런 논쟁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분들 3절 보시면 이분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똑같나요? 아볼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차이도 있어요. 일단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일단 유대교 안에 있고 아니면 요한의 제자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까지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무슨 세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세례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의 세례에서 멈추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건 뭐라고요? 준비고 예비적인 단계예요. 무슨 단계는 아니냐면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단계는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세례고 그리고 성령 세례겠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적이고 예비적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됨을 보여주는 단계. 무슨 단계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 주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세요? 혹시 우리가 준비적이고 예비적인 단계, 요한의 세례까지만 혹시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요.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 세례도 알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좀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요. 이렇게 좀 성숙하고 거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하면 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장보다는 먼저 성숙한 믿음의 내용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대체할 수 없잖아요. 외적인 것 가지고요,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완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한 불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보니까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교는 생활 종교입니다. 생활 종교. 제가 그 사진을 찍어온 게 사실상 있는데 이렇게 별로 뭐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한번 그 백색 신전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거기가 촌이라서 백색 그 화이트 템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이게 흰색으로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신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걸 졌던 사람이요. 자기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게 너희가 그 사람들을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교화하고 그들에게 메시지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꿈에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신전을 지었답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졌어요. 제가 이따 개인 카톡을 하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카톡을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냥 막 그 형상이 그 지옥의 형상들을 막 그려놨는데 그 어마무시한 그 넓은 땅에 그런 건물과 그런 조각상들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그거를 그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걸 다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종교 그런 걸 떠나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볼 땐 천재 그 이상이에요. 모든 천재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 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그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그 불교 그 종파에서 그 수익금은 다 갖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고음은 누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취한다고. 그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예요. 그걸 졌던 그분은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백성 이 백성이 정말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삶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되게 성숙한 모습 같지 않으세요? 돈에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좀 그쪽에서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요걸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체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가 자문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 140년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초보적이고 여전히 예비적인 그 단계의 그 수준에만 여전히 우리는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가? 한 사람은 꿈속에서 본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어마무시한 그 작업을 그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비를 다 털고서라도. 우리는 좋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는 좋게 그들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구원과 생명애로의 길을 간다고 저희들은 스스로 믿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사실 되게 신학적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피스투 산테스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플러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진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 세례는 같다,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진영이 있어요. 이해하시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두 단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단계는요, 믿음과 동시에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보는 진영이에요. 1번과 2번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몇 번을 느낌상 여러분 몇 번이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예, 2번입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그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 첫 번째를 주장하는 쪽은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계통에서 첫 번째 주장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령, 그러니까 두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 간에 소위 말하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센 사람, 세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야, 너는 왜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겪었어라고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자긍심 내지 믿음의 교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어떻든 본문 문맥이나 본문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믿음과 동시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요거를요 하나 더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믿음과 성령, 즉 성령 세례는 같이 와요.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어요. 성령 본문은 대부분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나가고 싶어요. 믿음, 성령,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저는 3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셋은 결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믿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스캔을 한번 떠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그들은 늘 성령 충만했고요.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때론 고난 속에서요. 때론 박해 속에서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지지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예비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시는 순간 다른 분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생활불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자체가 그냥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활 기독교인. 그곳이 어디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굳이 말은 하지 않으셔도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고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에 더우시니까 이렇게 집에서 식사 많이 안 하시게 되죠. 그래도 꿋꿋하게 집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이번 주에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음식물이 튀기니까 저희가 이제 둘이서만 갔습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저는 그냥 둘렀던 앞치마를 그냥 의자에 둘라고 했더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갖고 가면서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이제 갖다 놓겠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취합해서 원래 갖고 왔던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걸어놨어요. 앞치마를요. 그 이제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봤거든요. 사장님이 집사람을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카운터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자기가 장사를 꽤 오래 했는데 아줌마라 그런지 그건 호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손님 같은 분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되게 잘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갈 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의아해 하시더라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셨다면 역시 교인들은 다르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는 거하고 다시요. 믿음을 갖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는 뭐 하지 않아요? 결코 나누거나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셋은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성령의 임재와 늘 그분과의 연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증하고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삶이 사라진다면 이 땅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가 원했던 거, 그가 하고 싶은 작업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너희들은 유한의 세례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일 수 있고요. 사소하죠, 여러분. 사소한 거 맞습니다. 앞치마 갖다 주고 안 갖다 주고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별거 아닌데 만약에 그 별거 아닌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재산을 바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수천만 원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던 거 그냥 갖다 둔 거 별거 아닌데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그걸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수고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요?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남에 대한 배려가 갈수록 우리는 약해지죠? 결국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죄로부터 돌이킨다, 회개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로 아니면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하고 같이 그 궤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그들이 뭐 합니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에서 보죠.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으십니다. 오순절 때 많이 봤죠. 오순절 때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 지금 여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오순절과 다시요. 유대 땅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와 지금 에베소에 임했던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역사 두 개를 같이 한번 등치시켜 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도 뭐가 온 거예요? 마치 이방에 오순절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고 예언을 하세요라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이 본문은 봐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땅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 무슨 시대가 임했다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 그 성취의 시대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이제 어디에도 그런 성취의 시대가 임합니까? 이방 땅인 에베소에게도요. 이제 당연히 너희는 이후로는 마땅히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유한의 세례에 머물지 않고 당연히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시대가 왔는데 당연히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쁨의 시대가 왔는데, 결혼식이 왔는데 왜 여러분 슬퍼하고 암울해합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결혼식이 왔어요. 결혼을 한단 말, 아니 결혼을 이미 했어요. 이제 뭐예요? 그 신혼생활을 즐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시대 새 신랑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과 즐거운 허니문을 누리고 맛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삶은 여전히 우울한가요, 여러분?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신랑과 우리가 하나가 됐대요. 기쁘지 않으세요? 왜 우울해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이방 땅 에베소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냐? 이제 너희들은 준비나 예비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당연히 그러면 그 성취의 시대는 여러분 뭘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습니까? 뭡니까? 카라 뭡니까? 기쁨이요, 기쁨.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나 고통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유한의 세례, 여전히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유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혹시 한번 여러분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7절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입니다. 많이 익숙하죠?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냥 12사람이 그랬어 라는 얘기로 지나가면서 퉁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12 제자들, 사도들이 생각나요. 이방 땅에도 드디어 누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공동체인 12 제자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돼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도 하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한 12명의 이 이방인 제자들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마치 뭐를 성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봤던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할 겁니까? 이분들이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그런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헌신했던 이 무명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너무 세상의 풍조에 우리 자신을 좀 던지지 않고 그냥 조금 쉽진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돌쇠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머리가 확확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믿음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캐릭터 성격도 그렇고 그냥 좀 돌쇠같이 그냥 크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늘 처음과 끝이 늘 좀 똑같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마이 웨이 내 길을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믿음과 성령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삶을 정말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뚝뚝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유연성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최초의 달 착륙에 대해서 아시죠? 1969년입니다. 아폴로 11호예요. 그때 최초의 그 달에 내렸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달에 내렸던 원래 그 우주선에 탈 때는 3명이 탄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갑자기 제가 되게 똑똑해지네. 그러진 않고요. 근데 한 명은 그 우주선에 남아서 이게 궤도 그 비행선에 한 명이 남아 있고 2명이 이렇게 달 착륙 거기 할 때 내렸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올드린, 그러니까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랍니다. 버즈 올드린. 그러니까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하고 닐 암스트롱이 내린 거예요. 2명이 내린 건데 사실 우리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죠. 어쨌든 최초의 그 달에 첫 발을 내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죠? 맞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대요. 어쨌든 이건 뭐 진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이 달에 먼저 첫 발을 내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나 내가 먼저 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안 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계시면? 참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근데 어떻든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학설인데 그게 있더래요. 이렇게 제가 들었던 거에 의하면 그 약간 버즈 이 올드리라는 사람은 약간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막 붕붕 뜨고 막 그런 게 있고 닐 암스트롱은 되게 차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라도 성공해서라도 이 양반이 막 이걸 갖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뭐 장사하고 막 강연 다니고 막 그렇게 떠벌릴 것 같지 않고 되게 성격이 진중하고 아주 그 과묵한 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그 과학자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버즈 올드린보다는 닐 암스트롱이 훨씬 더 캐릭터적인 면에서 첫 발을 내미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닐 암스트롱이 밟게 했다는 여러 가지 어떤 학설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캐치했어요. 캐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진중함과 좀 과묵함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크게 변하지 않았대요. 닐 암스트롱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늘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로 역사적인 한 획을 걷던 그냥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마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비록 우린 달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진중함과
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식지 않는, 세상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세상이 막 붕붕 띄우니까 막 붕붕 떠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뤄가고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일 수 있겠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그분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